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과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자, 우리 고난 주간에 주일날은 일어났던 일은 바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승인 인정받으시고 다시 베다니 쪽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큰 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주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쭉 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로 머무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사역을 하시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이제 어제 같은 길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제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었어요. 뿌리로부터. 뭐 당연하게 주님의 그 믿음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라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제 당신이 저주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원래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도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또 감정으로 우리도 그런 감정을 가져보고 하나님의 결단의 의지를 우리가 또 가져보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모든 4차원의 영성의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의 산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의 산아 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질지어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항상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다 줍니다. 의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우리가 선포한 기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뜻이 있고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그렇지만 어떤 로또가 어떤 큰 그런 거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다. 그래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쯤 됐다고, 한 달쯤 된다. 한 달 뒤에 그것을 큰 선물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당첨권이 무엇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달 뒤에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당연하게. 그 표가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아마 여러분들 기다릴 때 기분이 어때요? 기쁘죠. 야, 지금은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어때요? 야, 내가 그거 가졌어. 어쩌고 보면 기도의 응답은 그런 의미가 많아요. 자꾸만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한 것은 오늘 말씀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그 믿음이 놀라운 효력을 우리에게 발생해 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벼랑간에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거역적이고 미움이고 분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대항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들에 대한 미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기도는 여기 이렇게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응답을 진짜 사모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우리가 지워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 사람 이해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락하시고 당연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도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원래 이제는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나흘이죠. 나흘 동안 점검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이 문제가 있는가? 부족한 게 없는가? 혹시 병들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 이 나흘 동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점검받는다. 즉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구속자 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점검받는 몇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뜻으로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어떠한 결정 기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국회의원 같은 거.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의 구성 요소가 일단은 대제사장, 또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높았습니다. 서기관, 또 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장로.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7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제 막 성전을 깨끗이 뒤집고 큰 사건을 일으켰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의 중심이 성전인데 그것을 뒤집어 놨으니까 큰 사건이 났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제 그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로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그러면 먼저 나도 너희들에게 한 질문을 하겠다.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의 전파를 강력하게 했고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다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침례 그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그 대답이 좀 아주 하기가 어려운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면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요한은 결국 누구를 증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로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신다. 바로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신발의 그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봐라. 그분이 세상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만약에 이들의 대답이 당연하게 침례 새 요한의 침례는 하늘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가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지자 우리 침례 요한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이 싫어하고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지혜롭게 바로 모든 지혜로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우리 안에 지혜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지혜이신 주님을 붙잡고 대답을 한다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질문을 이렇게 풀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나라는 그 당시 알다시피 로마의 지배를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요즘에 보면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이라고 그러죠. 태극기니까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 사랑하죠. 국가를 특별히 사랑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중에 몇몇 사람과 또 헤롯 당원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 치하했을 때는 이 친일파라고 아직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그렇게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서로 대적이죠. 대적. 아직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둘이서 짝짝꿍이 딱 되는 거예요. 항상 원래 모든 반대가 서로 대적이 돼도요. 예수님 교회를 핍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합심해서 와갖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답에 깊은 함정이 있죠. 어떻게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바로 애국 시민이었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겠는가? 당신은 로마의 돕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바리새인들이 외칠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말하죠. 당신은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고 당신을 구금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동전이 하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중에서 찾아가고 동전을 하나 보여줍니다. 동전을 딱 보이니까 거기에 뭐라고 보니까 알다시피 동전에는 다 거기에 어떤 화상이 있죠. 그림이 왕들의 그림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로마를 쓰니까 여기에 글씨와 화상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을 그들이 하죠.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딱 주셨습니다. 바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특별히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성전세가 있고요.
또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정세를 냈고 11조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우리의 구속주는 것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 팀이 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갖고 있지만 내세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같은 게 별로 없어요. 현실에 대한 신앙입니다. 현실에 대한 그런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질문합니다. 원래 이제는 우리 율법에 보면 어떤 집안에 어떠한 가문을 잇기 위해서 뭐 어쩌면 장남이 있죠. 첫째가 그 자손을 또 낳고 또 연장되고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가문의 첫째가 부인이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지 못하는 혹시 둘째 동생이 있으면 그 지금으로 하면 좀 말 좀 이상하죠. 형수가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왜? 그 가문을 위하여. 그런 질문을 애매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 12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8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그 집안을 위해서 아들을 꼭 상속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근데 형도 죽었지만 또 둘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야기가 셋째도 죽었고 결국 일곱째까지 다 죽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부활 후에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질문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인본주의 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영적인 분별력과 진리를 갖고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아는 것과 또 능력을 소유하는 건 또 하나의 별개예요. 여러분들 진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나옵니다. 25절에 답을 줍니다.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할 때는요,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영광스럽게 다시 변형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님 앞에 쓸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과 휴거의 영광을 참여할 때는 이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식과의 우리 부모의 관계도 이 땅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관계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천국에 다 이런 상태로 관계로 올라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분명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하죠.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뭐예요? 지금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야곱이 모든 사람들은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여기 뒤에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받습니다. 바로 참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서기관 중에서도요, 종교적인 서기관이 있고요, 서기관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신앙을 가진 선지자가 저기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더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28절에 이렇게 이루어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알다시피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 둘째 계명이 무엇이냐? 둘째는 이것이다. 그래서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가장 첫째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뜻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만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대답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줄 말미암아 이분이 합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이 있구나. 이것이 검증되고 증명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나흘 동안 이 원래 구약의 어린 양이 점검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증명이 돼서 자격이 있음이 확신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